할렐루야. 오늘 또 영광의 다름질 함께 동행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3월 19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귀한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오늘 또 복된 날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 위에 은총과 사랑을 전입해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는 간구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힘차게 1절 같이 부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위해서 또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그리고 질거 중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를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 같이 부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혈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열심과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 위에도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자녀분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이 복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질거 중에 있는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카메론 에이블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도록 도와주시고, 이열의 이준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와 연승이 승리도 주의 복이 되게 하시고, 아이난 믿음에게도 주의 사랑과 은총을 주옵소서. 비비한 믿음이 로운이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베른과 베일과 세인이 이한이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축복을 주옵소서. 인보와 윤보도 주의 복을 주시고 에스더와 범열이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페이튼, 서연이, 채은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있게 하시고 준보, 자시와 다니엘도 주의 복과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유진이, 서진이, 서은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지영, 민희, 영희에게도 주의 은총을 주시고 두영이, 희태, 순수, 수지, 승원이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 위에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성도들을 위해 악한 사단막이 틈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영광의 다름질 34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여행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저희들은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은혜 중에 좋은 여행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에 취해서 자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한때는 이익이 되어줄 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허무와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포기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살아남으면서 진정한 명예를 얻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먼저는요, 은밀한 가운데서라도 아니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항상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이 변화돼요. 어제는 뭐 했었죠? 에스더가 30일이 지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그냥 나갔는데 그 뜰에서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사랑스러워졌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냐고 대래 물으면서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한테 주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에 하만을 같이 초청해 달라고 말하죠.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하만이 취해가지고 자기 장책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이면 금방 모르드게를 죽이니까 이제 자기의 자랑과 자기 모든 것을 드러내 놔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왕이 또 모르드게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3절에 보십시오.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신하로 하여금 읽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밤에 잠이 안 오게 되면 이 카톡 아니면은 또 뭡니까 유튜브 이걸 보겠지만, 이 왕은 역대기의 일기를 가져와서 신하로 하여금 자기 앞에 읽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록을 쭉 읽는 중에 대궐문을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대궐의 문지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고발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의 모살을 방지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신하에게 물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베푼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만 기록됐지 이 사실을 그냥 감쪽같이 감췄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내시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인간은 지금 분주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죽일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워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려고 왕 앞에 나갔어요.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증거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을 떠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자기 멋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가서 지금 자유롭게 살지만 그들은 부모를 잃어버렸어도 부모들은 자녀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만이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과 의논해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로 하고 나무를 자기 집 뜰 앞에 세운 그날 밤에, 다시 말하면 하만이 악을 계획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다른 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만이 죽여야 될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지금 아수르 왕 앞에서는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밤에 잠이 오지 않도록 하셨고 신하에게 명하여 역대기를 읽게 하셨고, 그것도 대궐의 문을 지킨 왕의 두 내시 박나다와 데레스의 왕을 모살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을 읽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는데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간작을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높은 상을 줄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115편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더라. 모르드게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왕에게 이런 역사가 없이 이런 상태로 하루만 더 지났다면요, 모르드게는요 아마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적당한 때에, 참으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상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일촉즉발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요. 앞에는 검푸른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기마병 300이 기마병이 쫓아오고 있고, 좌우에는 언덕의 리비딤이에요. 정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고 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쳤을 때 홍해 바다가 마른 땅 지나는 길처럼 열리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은밀하게 충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들이 애통하며 마음속에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뒷글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셨지만 왕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 마땅하다고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왕국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명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의 공적을 찾아내서 그 모르드게를 존귀케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만과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그동안의 은밀히 꾸준하게 충성을 다하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뜰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만이 왕의 뜰에 있었어요.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왕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왕의 궁궐에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그러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해서 왕국의 바깥들에 결제 서류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에 신하가 고하되 하만의 뜰에 섰습니다. 그럴 때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하만이 들어오거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요? 너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왕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 심중에 하만이 그랬어요. 하만이 자기의 심중이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왕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소서. 그리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왕이 모르드게를 줄 상을 지금 묻고 있는데 하만은 그 상이 자기가 받을 상인 줄 알고 최고의 대접을 하도록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일 사람이 지금 받아야 될 상을 자기가 받을 줄로 착각하고 그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가 그를 죽이겠다는 계획이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적 사고로요,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는 일이 바로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 명예를 얻으려면 자기의 교만과 자만은 반드시 싹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인간의 잔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머리 돌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잔꾀를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추천을 하지 않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해서 대궐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독에게 행하되.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이 귀가 의심스러워서 뭐요? 다시 한번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전하, 뭐라고 말씀하셨나이까? 라고요. 그러자 또다시 반복했을 때 아마 하만은 뒤로 자빠지지 않았으면 다행이에요. 모르독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고 그 앞에서 반포하되, 이는 왕이 존귀케 한 자다, 그리고 왕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것이니라고 하만에게 지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모르독에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요, 번뇌하여 슬퍼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왕은 유대인의 멸망을 결제 서류를 받으려고 왔지만 실제로 지금 유대인의 멸망의 사건을 왕이 몰랐던 거예요. 하만은 왕에게 멸망시킬 민족의 이름을 일찌감치 왕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교만한 하만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줬고 자기에게는 수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됐어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를 헛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악한 일들을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반대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푼 상이 바로 모르드게의 상이 아니고 어떤 상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런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되 특별히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통일 왕국의 왕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만이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똑똑해요. 그 아내가요,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당신은 저자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라고 진짜 예언을 해요. 똑똑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아니해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아내와 친구들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음을 들었던지 보았던지 했던 거예요. 하만만 깜짝같이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지요. 왜? 자기 당착에 취해 있어서 오직 저들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여유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시선은 오직 저 나쁜 놈 모르게, 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은 저놈을 죽여야 되고 그 민족을 내가 말살하는 것, 이거 외에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야를 넓힐 수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오직 악으로 가득 찬 하만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죠? 내일 모레 봐야 될 말씀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집 앞마당의 나무에 자기가 달리잖아요.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니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끝까지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다가 악인은 결국에 어떻게 되죠?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만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멸망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악인을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악한 계획들을 좌절시키시고 오히려 반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비유해서 이스마엘 종들에게 팔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차지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10년 이상 동안을 다윗을 죽이러 쫓아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모르드게도 그로 인하여 유다 민족이 몰살이 되고 자신도 남 위에 달릴 위기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에 그를 존귀케 하는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모르드게를 높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악을 계획하거나 악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악인은 얼마 동안 세력을 얻을 것 같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기단의 1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모든 계명을 순종하여 거룩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의 은혜를 얻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아니 나의 원수의 세력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감동과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새롭게 몸된 재단에 찾아와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심과 성검 등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주위에 주관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움받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마치도록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은 놀랍고 귀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힘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좌절과 시련과 낭만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셈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힘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날마다 도우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탄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세우셨고 모르드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여기셨습니다. 존귀할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도 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역사의 아름다운 귀한 말씀에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